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에 관한 20가지 메시지 중에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사망이 멸절될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사망이 되는 날, 언어의 유인은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자체, 사망이 완전히 사망되어지는 날, 없어지는 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날,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처럼 사망이 멸절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계시로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예언된 성령에 충만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증인들과 또 그런 어떤 바울의 다짐, 그리고 부활의 사건 때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인가, 또 우리가 썩어질 몸이 이제 새로운 영의 몸, 예수님을 닮은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 말씀을 전하고 편지글을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글입니다만 앞으로 계시로서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50절에서 58절까지의 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십시오. 50절과 50절에서는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50절에서 또 5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절에서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3절은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일어남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이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53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승리의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편지글을 통해서 승리의 선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만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또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들의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의 선언과 감사의 기록을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54절에서 5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58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보았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아까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망이 멸절될 날,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큰 깨달음과 도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0가지 메시지 중에서 18, 19, 20번째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18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제목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이제 7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의 기록을 보면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진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 왕으로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일어날 때 어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해 놓았는데요.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 이것은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혹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육체가 완전히 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영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태를 가진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의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닌 우리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되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렸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계획, 삶의 목표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두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때,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 계획,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속에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 이따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계획 가운데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우리의 육체가 썩어졌지만 이제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날, 새로운 이렇게 몸을 입는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은요, 당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이 가장 귀중하게 곱게 여기는 당신의 얼굴조차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보라라고 말하고 이제 뒷말을 이어갑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사실 이 보라라는 말은 전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명심하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비밀이 무엇인가 보기 원합니다. 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변화된 몸, 영의 몸을 입은 상태, 다르게 표현하면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태를, 이미지를 갖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다 변화될 날,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모두 다 호련히, 갑작스럽게, 긴 시간이 아닌 매우 짧은 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비밀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또 지금 무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 축복의 사건에 동참하는, 이 축복의 사건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인생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과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의 계획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우리가 다 잠자다가 혹여는 살아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보라, 이 비밀을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네. 나팔 소리가 나매, 여러분,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공개적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일시에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들릴 수 있는 것,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라는 의미는, 이 사인은요, 이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재림의 사건은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제 현 시점으로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인데 만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든 80억 인구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에 나오는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망이 멸절될 날 우리는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잠들었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건은 공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개적 사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 전 말씀이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과몰입하던 사람들도, 어떤 무신론자들도, 어떤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맹신하던 자들조차도 이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이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 또 살아있는 자가 변화될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의 말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 이제 주님과 항상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드디어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굴복당한 몸이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 비밀을 거부하는 자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이 비밀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도 또 이 비밀의 말씀에 믿음으로 승복하고 고백하는 모두가 이제 이 사실의 목격자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굴복당한 인간의 몸이 이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옷을 입는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썩지 않게 된다,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19번째 메시지로 사망의 멸절이라는 소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 이 사망이 어떻게 멸절되는가라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타나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은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직도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성취되어질 완성되어질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과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짧게 간략하게 하여서 50절, 55절과 5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반어법을 던지며 사망아 너는 이제 승리할 수가 없어. 사망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 비인격적인 대상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뭐 수사법에서는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인격의 대상을 사람처럼 부르는데 여러분 문학적으로는 이것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그 사망은 아직도 인간을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어떤 부분에선 사람을 그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망 때문에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침몰시킬 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망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사단을 뱀처럼 독을 내뱉는 뱀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뱀이 독을 내뱉고 묻는 것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은 사망에 너는 승리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쏠 수가 없다라고 저주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톱 가운데 낀 아주 작은 가시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죠. 인간을 가장 통제력을 잃게 하고 인간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악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절하실 수 있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5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너의 잘못된 그 고백도 이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사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 뱀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생겨난 인간의 죄이고 또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강력하게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망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밑바닥 삶, 밑바닥 그런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드러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56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부분은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만 죄의 권능, 다르게 표현하면 이 죄악의 영향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야. 거듭 죄 가운데 있지만 반복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은요
이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57절을 보실까요? 자,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승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멸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멸하셨습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으로 오는 그 죄의 결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승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도 또한 오늘 57절의 말씀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번째 메시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잠깐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보고 우리의 결단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메시지를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며 이제 58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그 의미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세계와 이 지구의 많은 생물들을 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구원의 역사와 통치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망에 대한 완전한 멸절,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날을 소망케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인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20가지의 메시지, 19가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망 권세를 멸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에 대한 멸절,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간의 베이스가 무엇에 계속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그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 되어 있네요. 예, 어떠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과 어떤 삶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어떨 때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8절 후 하반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승리를 보여주셨는지, 이 땅의 삶은 인간으로서는 내 삶의 계획이, 내 호흡이 붙어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만 이야기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비밀과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쯤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58절 이후에 59절, 60절, 61절에 실질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을 결단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끊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지금 결단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구구절절하게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오늘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믿음이 있는 너희들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공격해 오던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게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직은 아담의 영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담의 영향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절하게 되실 날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 아침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까닭과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힘입니까?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멸절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이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더욱 힘써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